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곧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극이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의 이야기인데요. 자, 사사기 17장, 18장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바로 미가가 에브라임에 있는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집에 우상을 새겨놓고 또 거기에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제사장까지 개인 제사장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에 맞게 그렇게 만들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죄를 범죄했던 그런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7장, 18장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보여준다면 20장, 19장부터 20장 넘어오는 이 부분에서는요,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날 너희가 어떤 누구를 선택하며 섬길 것인가를 택하라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말씀과는 정말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 절정을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그 결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19장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는 바로 나그네가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느 레위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첩이 있었다. 네, 친정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 레위인에게 이 첩이 있다가 첩이 바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려오고자 에브라임에 사는 거류하는 그 레위 사람이 바로 레위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예루살렘에 가서 데려오고자 갔던 그 자리에서 그가 3일 동안 머물고 먹고 마시며 장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유숙하다가 이제 넷째 날에 되니까 이제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길을 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또 하루 더 있다가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다섯째 날에 오늘 8절에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절입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10절에 그 여인을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 떠나고자 하는 때가 저녁 늦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는 중에 그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바로 첩을 데리고 여부스에 가까이 갑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네, 여부스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 저녁을 머뭅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첩을 데리고 가는 이 레위 사람은 거기서 유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자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고 해서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까지 가게 됩니다. 기브아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나그네는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가는 그 길에 여부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방 사람들에게 가면 환대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민족인 그런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면 비록 지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 성읍으로 갈 때 그들은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청함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신앙 가운데 환대의 모습은 이 사사시대 이 시대의 기브아 성읍에서는 하나도 맞아주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 성읍 광장에 있을 때에 노인이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맞아주는 이 없을 그때에 노인이 그에게 청하게 되죠.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서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노인은 바로 이 레위인과
그 첩을,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유숙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간 그때에 그 저녁에 이런 일이 있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보시면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계한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성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배 사람들이 지금 이 노인의 집에 들어온 레위인을 다시 끌어내라고 하면서 그 남자와 지금 성관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량배가 이 레위인 남자인 거죠. 성관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 노인에게 이 불량배들이 성관계하겠다, 그것도 동성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동성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자리임을 그들도 누차 여러 번 들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버젓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온 이 손님을 레위인을 정말 그들은 오히려 끌어내라고 하며 그들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과 동성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일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인은 여기에 대해서 제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요. 오히려 이걸 위해서 이 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 그렇다면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오히려 아, 내어 드릴 테니 거기에서 서로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 준다는 것도 결코 이것을 정말 정당하게 옳은 방법이라고 옳은 조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절할 때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네,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밖으로 내어놓으니까 새벽까지 그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또 부끄럽게 하고 욕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그가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 문을 열어보니까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이방 사람들의 자리에는 환대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브아 성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환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노인이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이 환대하는 모습이 정말 메말라가고 있는 이 기브아 성읍에 노인조차 그렇게 환대하고 받아들였더니 그 일 이후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 기브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동성애하자고 요청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만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이 시대도 여전히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의 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퇴색하고 변색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삶의 끝은 채움을 받고 또 만족하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목마른 삶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요 오히려 풍족한 것 같으나 부족한 삶을 누릴 것이고 또 그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같으나 오히려 그 이면에는 도덕적으로 철저히 타락하게 되는 모습까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힘으로 내가 힘이 강하다면 그 힘으로 누를까? 그 힘으로 이겨볼까?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시고 부탁하셨던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십계명에서도 보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욕망의 그 갈증과 그리고 죄로 빨리 달려가는 발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히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킬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 책망도 주시고 또 바르게 함도 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돌이킨다면 정말 주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돌이켜 주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욕망의 그 갈증은 멈추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주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 정말 만족함을 누리고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헌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길, 의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만족과 또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놓고도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환대하는 모습이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